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게 알고 찬양하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실한 믿음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충만한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는 저주받는 자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 예수를 믿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예수를 저주하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는 이제 방언의 은사가 너무 컸어요. 방언의 은사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 가장 큰 은사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방언도 이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거냐면 당시에 방언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들으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땅이 안 돼. 지금도 아마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지만 한 20, 30년 전에는 교회 안에 방언이 막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예배 시간,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서도 기도할 때 막 방언하는 분들도 막 계셨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사람들은 신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너에게 큰 은사다. 하나님 주신 은사야.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럴 때는 바르게 말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입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해도 성령의 은혜로 방언을 하는 건데 그 방언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주님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나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여기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다른 제자도 같이 다닐 때 그는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한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가는 이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 속에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이런 거죠. 네가 복 있다. 이를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너가 알고 있는 것은 혈육 또한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부터 배운 거라고 뭐 세상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인데 이렇게 그러네요. 아버지시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주라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아멘을 했을 때 그것이 아멘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 했다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고요? 진정성의 신앙의 고백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누구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올 때 겪어진 처음에 그 사랑의 그 벅차오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바울처럼, 뭐 어떤 분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 나다가 숨어 있다가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고백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12사도가 같이 이제 삶을 고백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제 심판, 그리고 복, 이걸 이제 기록합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고백할 때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고백이 나오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중문난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특별한 삶을, 뭐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이런 의미보다 특별함을 갖고 있는데 독특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독특하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은혜로,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거고 진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이 얘기를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들락거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러한 의미로 갖고 있으면은 이제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오게 될 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때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지. 이러한
감동의 벅차오름 속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그분의 찬양으로 올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 복인데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교회 오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 말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쉽사리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값 없는 은혜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다, 은혜 값없다. 근데 이거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들으면 값없는 내가 그냥 안 했지 하나님 나를 사랑했지 단지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없죠. 그래서 이게 값없는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를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 자녀가 어떤 불평을 하고 부모님한테 뭐 쉽게 얘기하면 패륜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막 불평하고 이거 너무 맛없어. 아이고 이걸 뭐 해도 부모님은 그것을 야단은 칠 수 있어요. 왜요? 기르는 거니까 자녀를 길러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야단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할 수 있어도 그 부모님에게 가진 거 하나는 놓지 않던 것이 뭐예요? 그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하는데도 베풀어요. 왜요? 약자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약자입니다. 져주는 거죠. 이 값없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약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언제 알아요? 내가 장성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해 갈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 우리도 저도 그냥 그런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벅차오른 감정에 의해서 교회 온 것이 그냥 마냥 기쁨이죠. 그러나 이 기쁨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감사는 어마어마한 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보다 약자 되시겠다는 선언이시니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하시고 더 순종의 길을 고르셔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따를 때 순종은 겸손함으로 가는 거죠. 왜요? 아무나 말할 수 없어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부 되세요. 전부 되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전부 되시는 거죠. 때에 따라 돕고 필요를 채워주셔가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약자 되셔서 부모처럼 약자 되셔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왜요? 길러야 하니까 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했는데 불러주셨는데 그 의인의 합당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기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이 내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오늘도 확실하게 누리시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감당하신 주님, 말미암아 얻어진 것은 자녀된 권세입니다. 오늘도 그 자녀된 권세로 용기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